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웨슬리 목사의 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복음의 불길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교dom은 136번입니다. 교dom은 136번 성령 강림 2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옥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도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또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와 사랑과 믿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가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시고 지식보다 믿음이 먼저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무자비한 전쟁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고통을 겪었던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기에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과 재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가 기도와 복음으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새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강수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가 또 청년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목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어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를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쌓여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섬김을 통하여 은혜가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 나가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6월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의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매우 놀라키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웨슬리 목사님도 어느 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또한 작은 예배에 들려오는 그 찬양의 소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또한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갖게 되는 순간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영국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차가운 머리의 이성과 더불어서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차가운 머리의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뜨거움 가슴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리교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도인이라면, 감리교인이라면 우리는 차가운 머리의 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으며,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차별과 분열에서 벗어나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또한 다른과 함께 하나라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인종적으로 크게 다른데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으로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13절의 표현처럼 종이나 자유인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봉독한 말씀엔 없지만 성별로서 남자와 여자, 다른 사람들, 나이가 다른 사람들, 지식의 다른 사람들, 또한 재산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오늘 4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인 그 은사를 가진 사람도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직분도 다르며 맡겨진 일도 여러 가지로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두 다 한 민족이거나 한 나이대거나 하나의 직분이나 하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다양한 직업과 인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나 현재 세상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종이나 성별이나 또한 직업이나 또한 재산이나 또한 하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구별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사람들은 구별합니다. 또한 신분으로 구분합니다. 나이를 구분하고 또한 지식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람들은 구별하며 차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 그 교회의 그 지역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대에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차별하고 있고, 또한 성별에 따라 차별하고 있으며, 또한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또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구별하며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며 차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구분지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나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하거나 분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다르고 은사도 여러 가지이고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차별이나 분별이나 또한 갈등의 원인이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세워놓는 분열의 장벽들이, 차별의 장벽들이, 또한 갈등의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차별이 오게 되는 순간, 성령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 차별의 기준이 사라지며 분열의 기준이 사라지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운 그 장벽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구분지어지고 또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또한 성별, 나이, 재산 등으로 장벽을 모든 세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한 하나님과 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모두 다르지만 성령으로 모두가 가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라고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순간 무엇이 사라집니까? 구별이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순간 우리가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서로 존중하여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에 또한 삶의 배경이 다르기에 서로 나눠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생각이 달라도 연합할 수 있으며 삶의 자리가 달라도 연합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킨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들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세상적인 기준을 들어서 구분짓고 나눠지고 차별하고 또한 분열되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연합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뒤로는 조용히 그룹을 짓고 장벽을 세우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에 맞는 사람, 나와 동의하는 그 사람들로만 함께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성령 받은 것처럼 어찌 보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실제의 삶은 우린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들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와의 수준이 다르니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며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도 다르고 또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여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장벽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분열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다양함만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한 믿음을 강조하며 다양함 속에 통일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벽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로서 장벽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짓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차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차별을 없애고 구별을 없애고 오히려 분열을 없애고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여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선물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직분과 여러 가지 일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시지 않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는 않았을까? 나에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또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라면 내가 보다 더 돋보이고 내가 보다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를 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은 초라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 더 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만함과 교만에 빠질 때도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통해 귀한 선물을 모두 다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이올린이 있고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으며 플룻, 클라리넷, 더블 베이스, 색스폰, 실로폰, 심벌, 작은 북, 큰 북, 트라이앵글, 팀파니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들의 가장 앞줄에는 어찌 보면 바이올린이 메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악기는 한두 번 소리만 내는 것으로 또한 끝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소리를 한 번밖에 내지 않으니까 그 악기는 필요 없다라고 뺀다면 그것은 온전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든 트라이앵글을 연주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오케스트라의 대원이고 또한 함께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계속해서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중간에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전체의 음악 가운데 한 번 소리 낼지라도 그 모든 악기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악기가 소리만 낸다고 그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위대하지 않고 계속 연주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진정한 위대함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능력이 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방언을 통역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사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이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선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하다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비록 앞서 말씀의 오케스트라에 한 번의 소리를 낼지언정 내가 그 소리를 더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 조화롭게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에 그 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주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러워하다가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우월감에 빠져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소중히 인정하며 존중하여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며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빛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또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월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순간에 차별과 구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며 장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연합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됨을 거부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며 구별할 때도 있었고, 나누어질 때도 있었고, 차별할 때도 있었고, 분열을 만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앞세워서 구별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장벽을 만들어 분열되는 삶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하나된 삶을,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던 모습이 연합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차별과 구별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은 개인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며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자신이 더 낫다고 오만과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인정하며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도 다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도 다르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가득한 신실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로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 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냐 나의 영을 사로잡아 대론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받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올림받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 갈증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돌봐주심으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도 부족하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고 평안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과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 더욱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에 대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며 풍성한 소득 있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며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와 앞뒤 보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원주 동지방 웨슬회신 기념 성회에 우리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만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찬양은 전도가 29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정경 야외가 20일 월요일에 내일입니다. 우리 원래 10시로 광고했었는데 9시 30분에 우리가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주 활옥 동굴과 당근곤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좀 30분 당겨서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9시 20분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야외 일정과 차량 탑승 구분한 것을 교회 각 1층에 식당 입구와 또한 교회 출입문에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잘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 일정대로 또한 차량 탑승에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협조해 주셔야 우리가 즐거운 야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총여수교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합니다. 1kg에 18,000원에 판매하는데 여러분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흥성 권사님, 안명수 권사님의 딸인 신지혜 양 결혼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인터블고 원주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고 김봉태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장례 감사함으로 고 김봉태 권사님의 자녀들이 일동으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일평생 기도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차별과 분열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오히려 다양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 받은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개인 혼자 빛나려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